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신앙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역사관에 전시된 인물들을 보면 우리에게 참 익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관에 전시된 인물 그 초상화 아래에 간단하게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다. 야곱은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녀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들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바라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증거를 보이며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후대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모세의 일생에 대한 평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인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의 억압적인 통치가 행해지던 그 암울한 시대에 히브리인 사내 아이로 태어나서 생명을 보존한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갈대상대에 담긴 갓난아이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건짐을 받고 궁궐에서 자라나게 되고 신비스럽게도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맞이해서 그 친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애굽의 왕자로 양육되는 장면, 그 기적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부모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강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기적이죠. 모세 일생은 문자 그대로 기적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면서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이고 섭리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사연 없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다 나름대로 살아온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사연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위한 서곡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모세 일생을 보면 저는 또 하나의 감동을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모세가 다 잊혀졌어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던 그 모세.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모두 다 떠나버리고 내 곁에 나는 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바 된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두셨다가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에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해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앞을 가로막을 때에는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 성경은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모세처럼 살았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후대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도는 모세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 단 몇 줄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냐?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나에게 나쁜 거, 나를 해롭게 하는 거 거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부요한 거, 명예스러운 거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모세는 남자로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어릴 적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심어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자로서 소유할 수 있는 성공과 재산과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자신을 길러준 바로의 공주에 대한 인간의 정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부유한 생활과 인간의 정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특별히 얼마나 정이 많은지, 그놈의 뭐 때문에? 정 때문에 참 거절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거절할 거 거절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거절할 거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할 거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유한 생활을 거절했어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많은 것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허무한 인생.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이 세상의 성공주의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음란 문화의 울타리 있으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화를 가져와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절할 것 거절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잖아요. 먹을 음식 선택하고, 만남을 선택하고,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선택하고, 예배드리러 갈 것인가? 풋볼을 관람할 것인가?
선택이에요, 선택. 모든 것 다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선택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선택은 영원한 삶을 어디서 살 것인가를 좌우합니다. 천국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로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택과 축복은 포기와 거절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 선택하면 다른 하나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9시 일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면 풋볼 보는 거, 골프 치는 거, 그 시간에 포기해야 돼요. 골프 치는 거 선택하면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해야 돼요. 둘 다 할 수 없어요.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둘 다 선택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안 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을 비롯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부자 청년 예화하시잖아요. 예수님 따르려다가 너 정말 따르려면 재물 내려놓고 따라라.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 하나 선택하면 하나 내려놔야 돼요. 이런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거절할 때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는 조화롭게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고난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하는 삶, 모세는 바로 그 삶을 선택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선택했다. 모세는 선택해야 할 순간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의 선택하는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성경은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면 그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 그렇게 인정해 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거절하면 더 좋은 것 선택할 때 그 거절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는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즐거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죄 짓는 일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죄 짓는 일에는 낭만이 있어 보이고 죄 짓는 일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쾌락 앞에 오는 단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잠시. 여러분, 고난도 잠시입니다. 쾌락도 잠시입니다. 그 잠시가 지나면 고통의 열매를 씹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죄의 속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거절할 것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것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나은 것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더 좋은 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편, 믿음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이 언약 백성,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셋째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고난 앞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위대한 결단, 위대한 선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 이 땅의 작은 일 때문에 섭섭하지 않아요.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요, 교회의 최고의 질병은 뭐냐 하면요, 섭섭병이에요. 섭섭병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면 섭섭병 치유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의 재물이란 애굽의 보화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믿음의 세계의 보화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보화예요. 보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천국에서는 보화처럼 반짝거리는 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거 예비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더 좋은 거 기대하는 사람, 덜 좋은 거 포기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말해주는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하는 그분에게 말의 전생애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두워도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상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상이 뭘까요? 믿는 그것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상입니다. 믿는 그것을 얻게 되는 것, 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상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상이에요. 상.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이라는 거예요. 상.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구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루하루 동행하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상이에요. 어린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 겁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게 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재물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죄악의 낙도 이길 수 있고 수모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믿음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믿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회복되는 거죠. 믿음 있으면 구원도 얻고 믿음 있으면 영생도 얻고 천국도 얻고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세의 평전을 읽어봤습니다. 120년 동안에 그 모세의 일생을 평가해 놓은 것을 봤어요.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더라. 모세는 애굽 공주의 왕자였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었다. 거절해야 할 것 거절하고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하고 선택해야 할 순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편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상급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젠가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의 일생도 기록으로 남겨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 없도록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의 믿음처럼 거절할 것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좋은 편 선택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